몸 영마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여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여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마비롱 여기서라도 빛나고 높은 저것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것은 빛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현에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현에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현에 발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입니다. 4장입니다.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그랬습니다. 우리 몸으로 산 제물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이 예배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삶이 예배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한 그 말씀 그대로인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생각했습니다. 우선순위 중요하죠.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를 위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데 우선순위를 다 정하자면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실은 다 예배죠. 봉사도 예배고, 그죠? 섬김도 예배고,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은 다 예배가 되는 것이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우선순위를 정하자고 하면 또 예배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배가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믿음의 대표자들을 몇 사람 들어봤죠. 먼저는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참된 예배자였다라는 거죠. 가인에 예배에서 참된 예배자였다. 가인과 아벨을 소개한 것은 참된 예배자와 그렇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참된 예배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일치되었다라는 거죠.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배는 했는데 제사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가인도 받지 않고 그 제물도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삶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찾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악한 자에게 속했다 했습니다.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시기심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두지 못한 것이죠.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9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에녹이었습니다. 에녹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신실한 행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무두셀라는 아들을 65세에 낳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던지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하늘로 올려갔다. 데려가 버렸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 역시 행함을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 인물이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지었으니 믿음의 노동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헌신도 예배고 행함도 예배입니다. 노아가 방주 짓는 것도 예배였습니다. 천사들의 활동에서도 우선순위가 예배였다 그랬습니다. 6날개가 있었는데 4날개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보호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뭐랄까요? 지킨다 할까요? 얼굴도 가리고 발도 가리고 그리고 2날개로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것은 봉사와 관련이 있는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예배 요소가 많이 교회 활동에서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 활동이 다 어떻게 보면 예배인데 예배 요소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예배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한 사례를 말씀드렸죠. 유아세례 축하 파티에 모였던 하객이라 할까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유아세례 받았으니까 또 자녀에게 유아세례를 줬으니까 주변에 친척들 또 가까운 교우들이 모여서 함께 축하하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음식도 나누면서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귀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세례받은 아이가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손님들 또 교우들 친척들 와서 침대에다가 올려놓은 그 애투에 질색해 가지고 아이가 죽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려다가 예배는 거의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하고는 상관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별로 활동 안 하잖아요. 물론 봉사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어떻든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마르다는 너무 많고 마리아는 적다. 마르다는 많고 마리아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일하고 봉사하는 데는 심취하지만 내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는 데는 힘쓰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토저라는 신학자는요.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표현했냐면 교회가 잃어버린 보석. 교회가 보석을 하나 잃어버렸는데 예배를 소홀히 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토저라는 분이 쓴 기독교 서적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 이분이 표현하기를 교회가 큰 보석을 하나 잃어버렸는데 예배를 소홀히 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유명한 탐험가가 정글을 여행했습니다. 원주민들이 그 탐험가의 짐을 들어줬죠. 많은 짐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빠른 시간 먼 길을 가고 싶어서 억지로 그들을 피곤한 몸이지만은 빨리 갑시다 하고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사흘째 여행을 마치고 좀 쉬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룻밤 지나게 되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서 다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짐을 짊어진 채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탐험가는 어떻게든 빨리 서둘러서 목적하는 그 목적지에 가보려고 하는데 이 짐꾼들이 꼼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 짐꾼들의 대표격인 추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탐험가에게 친구, 이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몸을 따라잡을 때까지 쉬고 있는 거라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선순위를 잘 기억하고 내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잘 생각하고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가장 귀해요. 내 삶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일에 너무 바쁘잖아요. 바쁘지도 않은데 다른 일에 바빠요. 친구 만나는데 바쁘고 연속곡 보는데 바쁘고 그냥 예수님이 가장 좋은데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붙잡고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를 내 삶 가운데서 드려갈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음성을 들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우려면 성경을 부지런히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또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최우선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요삼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도록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신 것은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하신 것은 예배드리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목적대로 우리는 예배드리는가,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는가라는 것이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하는 그런 세 가지 시험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사단을 물리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섬겨라. 이렇게 표현했지요. 성경을 보시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6장. 아, 16장이 아니고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불순종은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 앞절을 보게 되면요. (12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사단이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피조되었죠. 그런데 사단은 그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천사를 우리가 사단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을 향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책임이 있죠.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책임이 있죠. 더군다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와서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 책을 쓴 목사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날 대속하신 예수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가 우리 예배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도록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위함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광을 그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위함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우리로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죄인 구원의 하나님의 제1목표, 왜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제1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예배하는 거지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요.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요. 그런데 특별히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으로 하나님 형상 닮게 지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구원의 제1목표, 죄인 구원의 최고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죄인을 구속해서 예배자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을 가장 원하세요. 가장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가장 원하는 것을 우리가 제1로 삼는가? 사실은 그게 제일 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복이 복이에요. 축복만이 이 축복 저 축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재물의 복, 그죠? 잘 먹고 잘 사는 복. 그거에 나는 좋아요. 그죠? 여러분은 예배가 좋으시죠? 아멘. 할렐루야. 예배가 최고의 복인데 우리는 예배를 최고의 복으로 안 여겨요. 축복을 최고의 복으로 여겨요. 그런데 최고의 축복은 예배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걸 믿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예배자로 사는 거죠. 예배자로.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제 어떤 모습으로 찬양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때 가서 찬양하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찬양하겠습니까?
성경을 주신 것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우리는 우선순위에서 예배가 밀려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 때에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 만들어 가실 때 그런 멋진 예배자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 목적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죠. 목적이 그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목적, 예수님의 보혈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 만드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다 잃어버린 자죠.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제갈 길로 간 자,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은 뭐예요? 예배자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배 안 해요. 예배 예수 믿는다면서도 축복만이 찾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저 믿음의 조상들 에녹 이야기를 통해서 또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참된 예배자이구나.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만드시는데 지금도 일하시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축복만이 아니고 나를 예배자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죠? 구원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천국에 꼭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는 거죠.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주된 이유는 지옥 가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축복이죠. 죄인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축복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만을 누리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가 회복돼요? 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시고 그것이 관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 안 부르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나라는 사람의 삶을 나라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기뻐 받으시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지었습니다. 다 만물이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태양이 떠오르면서 보십시오. 그 떠오르는 태양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생겨난 거예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태양빛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태양빛은 밤이 되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저 밤하늘에 떠오른 그 별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그거 다 하나님이 다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래보다도 7배나 많다고 하죠. 그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생겨난 빛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싶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인생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분의 교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을 그분답게 여기는 것, 그분의 말씀을 가장 신뢰하는 것,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 뺏기지 않는 분이십니다. 누가 뺏어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누가 뺏어 가겠습니까? 누가 영광을 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빼앗기겠습니까? 빼앗기지 않아요. 우리는 영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자가 그냥 안 돼요. 그죠? 예수 믿는다면서도 축복 많이 찾는데, 예배자로 더 세워짐으로 정말 하나님이 꼭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면 좋겠습니다. 바른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큰 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는 그런 영적 제물로서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라고 했거든요.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복음 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예배자가 됩니다. 이방인 중에서 우리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제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살려고 힘쓰잖아요. 이방인 중에서 복음은 누구든지 복음이 역사하게 되면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왜 믿는 것이 중요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가? 왜 하나님 뜻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이 예배죠. 뜻을 알지도 못하고 순종도 없는데 주일날 꼭꼭 출석해요. 그것은 제사라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삶 가운데서 내 뜻도 있지만 내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요한 3서 1장 7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이방인에게 전도한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는 그 복이 뭐라고요? 예배하는 복입니다. 예배자로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요, 우리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도록 우리를 구원했어요. 중요한 거 말했어요. 다시 권사님, 제가 권사님 부르신 줄 아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권사님, 이야기하신 권사님, 들으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왜요? 그분이 지으셨어요. 다 그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욕심쟁이가 아니에요.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예배자로 지었기 때문에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축복이 없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축복 많죠. 또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축복 주시옵소서 몸부림도 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순종할 이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건강의 복도 구하고 이런저런 재물의 복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함입니다. 내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 중의 복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복을 구하거나 얻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을 쏟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예배자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공적인 예배자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가장 큰 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된 활동, 하나님이 최고로 힘쓰시는 활동, 그것은 참된 예배자를 만드시는 일이에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도와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연약하고 안 되는 줄 알아. 예수 보내주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말씀 보내주셔서 예배자로 바로 서서 큰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배만 잘 되면 거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예배만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의 복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배자로만 바로 서게 되면 다른 우리가 원하는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요? 참된 예배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된 활동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된 활동에 동참하여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쓰임받고 가장 큰 어떤 복의 주인공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가장 큰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예배자, 더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 마지막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지요. 우리가 하나님은 될 수 없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은 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복이죠. 예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생사하복, 축복, 저주. 예배만 잘 드려서 하나님과 관계만 바로 되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모든 이 세상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쓸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가 좁은 길로 갈 때 그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들 좁은 길로 갔습니다. 우리 홀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도우시는 일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는 데 있다는 사실 붙잡고 예배의 성공자 다 되십시다.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립니다. 주여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주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를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주님 서기를 원합니다. 아침에도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밤낮에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여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주님 기뻐 주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 주여 아버지 잊지 말게 붙들어주시고 그 어떤 복보다도 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 주여 잊지 말게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이 사실 앞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하고 손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좁은 길로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주여 반드시 영광 받으시는 마땅히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먹고 마시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나의 삶이 우리 인생이 또 우리의 예배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셨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주여 하나님이 반드시 주여 받으시는 또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서 영광 돌리는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나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나온 모든 백성들 주여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주여 역사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신 주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으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다는 이 사실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때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는 그런 복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힘쓰는 나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영광을 돌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